지난 금요일 일본에 일어난 지진과 들이닥친 쓰나미로 오늘 아침 신문을 신문을 보니까 12,000명이 사망하고 행방불명된 실종된 사람들이 17,000명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돼서 도시 전체가 다 이제 공포 속에 떨고 있고, 어떤 도시는 가스 저장소가 폭발해서 시 전체가 불에 타는 참으로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인 것을 보았습니다. 약 8.9도 정도 되는 이 지진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15,000개가 동시에 폭발한 것과 맞먹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대재앙 그 자체였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본 전체 땅 열도가 2.4m 정도가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미 이런 지진과 쓰나미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암시를 받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런 대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멀리 동양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로 그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있으므로 안전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 명 정도 되고 오늘날 인구가 60억으로 생각이 되면, 이걸 비율로 따지면 18명 죽은 사건은 오늘로 말하면 거의 5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났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경고로 들어야만 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전선을 속력을 내서 달려가는데 그 10m가 넘는 쓰나미가 막 위에 핥히는 이 발톱처럼 핥혀가지고 바다로 쓸어 내려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도 읽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도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도 언젠가 거대한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우리가 삽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리비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러한 세대의 내용을 이미 우리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세에 대하여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하나는 이러한 어두운 혼란스러운 그리고 공포스러운 이 지구촌 사건들 속에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겠다, 이걸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취해 있는 생활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비즈니스하고 취미생활하고 모든 이 사교생활하고 육체적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폭 빠져서 사는 것, 이것이 죄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이번에 자세히 내용을 너무 충격이고 너무 두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 지금 죽은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순식간에 거대한 해일이 바다로 다 그냥 몰고 가버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정말 허약하기 따름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이 끝나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이, 그런데 무엇을 욕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는지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해 설교해오는 중에 이 말씀이 오늘 순서대로 이제 도착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오늘 한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말세를 당한 이때의 바른 삶을 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 깨어 사는 삶의 첫 번째는 국가 통치자의 권세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무능한 지도자가 있고 부패한 지도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는가? 독재 정권 앞에서는, 이 독재자의 앞에서는 시민 불복종 권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대항하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화신이었습니다. 미친 황제였어요. 로마시 전체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이제 불평하고 이제 반역할 것이 두려워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초대교회 로마에 살았던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요즘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이 바닥이 나서 교통위반 벌금을 많이 매겨서 주정부의 수입원을 삼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교통법규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 딱지 떼면 한 달 생활비가 다 날아갈 정도로 커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액수가 커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벌금을 떼면 기분이 나쁘지만 이 잘못했기 때문에 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경찰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교통경찰하고 가끔 싸우고 어떤 데는 막 교통경찰 아주머니들이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상 못할 일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항해요? 그냥 수갑을 그 자리에 채워가지고 땅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밟잖아요. 잘못하면 총으로 쏘아버리잖아요. 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민주주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민권,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서도 잘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잘 사는 것이 오늘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 역사적으로 반항의식을 많이 키워왔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36년 동안 일본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 어찌하든지 일본에게 반항하는 것이 애국이었어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었어요. 공장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매국노예요. 그건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일 안 하고 파업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애국지사였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군사 독재자들 앞에서 반항하는 것이 민주화 투사로 인정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역사가 점철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 마음속에 어떤 정권이든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대통령 이름도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정없이 비판하고, 그것이 지식인이요 민주투사요 애국지사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우리 민족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익숙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고라의 자손이 야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권력이 없냐? 그리고 권위에 도전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 가족을 다 삼켜버렸어.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도망다녔어.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겼어. 예수님이 끌려가신 빌라도의 법정은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한 불법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걸 모르냐?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이 불법 재판장이었지만 빌라도에게 그 있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도 아이들도 남편과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국가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장관들 함부로 욕하거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인데 뭐 함부로 우리 역대 대통령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